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또 오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하루를 승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십수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드니는 세계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항과 함께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시드니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푸른 잔디와 공원이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굉장히 많아요. 녹지가 굉장히 많고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나 그런 도시에 가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참 아름다웠어요. 그때 제가 그때까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득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문득 내가 한인교회를 한다면 이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 이 콜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사가 그 소명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좋은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만약 이 주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죠. 거기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다른 땅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살기 좋은 곳만 골라 다닌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고 거기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플랜인지, 주님의 뜻인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인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셨던 거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선지자로 사역하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런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유대를 떠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던 나사렛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나사렛 지역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내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고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 동네 사람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요. 마음을 잡고요. 그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받질 않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동네에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나사렛 지역을, 그 마을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자란 그 나사렛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릴리 해안을 따라서 서쪽과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또 헬라, 애굽, 수리아 이런 나라들로부터 1차적으로 점령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항상 처음 점령된 지역이 바로 그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이 처음에 점령됐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요, 일찌감치 이방 문화와 혼합 종교, 그리고 인종적인 혼혈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로부터는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졌어요.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은 마치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낫게 있냐. 이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낫게 있냐. 이렇게 무시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장소가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그들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 지역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멸시를 당하는 자들, 또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갇힌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은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한 내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한 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같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크신 게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에
이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다와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멸시받는 땅 갈릴리 주변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패한 자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가난한 내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때로는 실패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실패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려운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주님은 멸시를 당하는 자들,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갇힌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이시기를 기도하십시다.